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지난주 본문과 동일하죠. 그래서 잠언만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3분 이상씩 마음을 지킵시다. 시작.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좋습니다.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은 앞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좀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아니면 리더들이 뒤에 계신 리더들 일어나셔서 앞에 좀 와주시면 뒤에 오는 새 가족들이 쉽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원래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 그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신년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우리 추수하는 공동체로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 추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서 떠나가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많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준비된 주시기로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뭐 때문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그 인디언 설화 아시죠?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요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 손자야,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2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이 있는데 우리를 화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슬픔 후에 탐욕, 교만하게 하는 막 죄의식과 열등감, 거짓말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늑대가 한 마리가 있어. 다른 한 놈은 착한 녀석인데 이 녀석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과 친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관대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는 그런 늑대가 있단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 마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두 마음이 사도 바울도 내 안에 2가지 법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 아는 마음과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전쟁터,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나는 영역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차 2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막 150km, 200km로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신호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 2 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차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고 있는 앰뷸런스였고 또 한 대는 이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슈퍼카예요. 똑같이 속도를 내고 질주를 하고 신호를 무시하지만 차 한 대는 사람을 살리는 차가 되고 나머지 한 대는 사람을 죽이는 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차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차가 더 성능이 좋을수록 사람을 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느냐, 누가 운전을 하고 있느냐,
어떤 운전자가 어떤 상태로 어떤 목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느냐가 사람을 죽이는 차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요절 나옵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걸 분별하려면 뭐를 보면 돼요? 이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곧 사람입니다. 마음이 곧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다음 사울 다음에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사무엘이 자꾸 이 외모 막 키 크고 막 있잖아요. 막 근육질에 얼굴 잘생기고 이런 사람은 야, 왕감이다. 왕이 될 상이로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사무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 하나님 보는 기준은 뭐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성에게 빠져들 때 여러분 뭐를 먼저 보십니까? 그렇지, 정직한 영이 한 명 있습니다. 외모. 그렇거든요. 외모가 일단 이 가시거리에 들어와야 돼요. 레인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면 한번 만나볼 만 하겠는데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마음은 좀 나중에. 그래서 뭐래요? 여러분, 넷플릭스 재밌는 거 하던데 솔로 지옥. 예, 여기 지옥 갈 사람 많은데 그러면. 아니 근데 여러분 그 여자 패널 중에 제일 그 이쁘고 인기 많은 뭐 프리지안가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썸 탔던 그 프로그램상에서 썸을 탔던 현승인가 뭐 그 사람 현승이. 현승이가 이 잘 매치가 안 되네 갑자기. 예, 이게 썸을 타서 커플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사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SNS에 이제 이게 뭐 정황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또 헤어진 거예요. 왜 헤어졌는가 보니까 그 여자가 만나 보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가 없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 받기만 한다. 뭐 그런 이유로 또 헤어졌다는 거야. 예, 그걸 이제 보면서 여러분 보통 외모에 속아서 사랑에 빠지고 마음을 보고 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또 마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뭐냐면요, 잠언입니다. 잠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정말 이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에 지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번에 뇌 영상 보여드렸죠? 어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만 생각을 해도 혈압이 올라가고 혈류량이 증가하고, 이해되죠? 화가 나는 상태로 뭐 부신피질 이래가지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의 상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지킬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죠? 우리 내 재산도 지켜야 되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1번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잃게 되면은 생명의 근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출발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냥 다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에베소에서 두 가지 일어났습니다. 이 마법하는 사람들, 마술사들이 자기 책들, 뭐 주술, 그런 온갖 우상숭배 상들 다 와가지고 그걸 불태우고 큰 부흥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받았고 그 큰 부흥이 있었어요. 또 한 팀은 이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성경 뭐라 하냐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굳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상태는 우둔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둔한 마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어두면요, 마음이 우둔하여지니까 이 내가 살 길이 앞에 있는데, 자, 이 어리석은 사람은 굳이 복을 발로 찹니다. 굳이 저주받을 길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보면은 백종원 골목식당이나 뭐 유튜브에 장사의 신 이런 거 보면은 나름 그 사람은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야. 자기도 걸어가 봤던 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해결의 방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해주는 거예요. 첨삭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딱 잡히는 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장사가 안 되고 메뉴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탁탁탁탁 찍어주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키는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바뀌는 사람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때 매출이 올라가서 지금까지 맛집이 된 집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렇게 자기 돈 벌고 자기 복 받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 복 받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 그걸 거절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 사람들이 막 그 댓글 보면 전부 고구마 1000개 막 답답하다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막 분노가 일어가지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막 사람들이 분노를 쏟아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둔한 마음이 있으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둔한 선택을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태를 볼 때 답답하지 않으실까? 나라고 늘 지혜로웠을까? 우리가 훈수 두는 사람 장기를 더 잘 두잖아. 우리 인생도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내가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 뭐라고요? 우둔한 마음.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눈이 뜨여져서 실상을 보고 정확한 진리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요 부분에서 요런 부분이 부족하고 요것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입었구나. 요거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네. 요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고 들으면, 깨달아서 돌아오면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지. 이 은혜가 여러분의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중히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회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고개를 돌립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를 혼내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박 목사 딱딱딱딱딱 치면은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내 숙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계세요? 전쟁이 제자반만 들어와도 제자반은 여러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정말 고집 센 사람들은 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집스러울 수가 없어요. 고집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강하다는, 내 주장과 내 자아와 내 판단이 강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강하고 주님이 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제발 좀 남의 말도 좀 들을 줄 알고, 특별히 말씀이 좀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좀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아지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문제구나 깨달으면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을 돌이키다, 이 단어가 슈브인데, 이 슈브는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가 전치사고요, 노이아는 바꾸다, 바뀌다는, 어디를 향해서 바뀌다라는 뜻이 회개,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하면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시간째 직진 중 이런 그걸 보죠. 그게 고집인 거예요. 회개는 길을 잘못 들었네 쏘리 하고 유턴을 하셔야죠. 그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스럽게 내 길을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 주장, 내 결론과 내 판단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 자체로 저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때 조금 좋은 걸 놓치겠지 정도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길이 되냐면, 말씀이 맞다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네가 쌓고 있다. 그냥 하루 더 고집스럽게, 하루 더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루만큼 내 진노를 쌓게 되고,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은 3일째 진노가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하는 게 축복일까요? 회개하는 게 축복일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뭘 어디로 바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인지가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와야 돼요. 외부로부터의 정확한 판단, 진리가 들어올 때 어디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잠이 오는 거는 안 좋은 사인이에요. 예, 조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목사가 지금 내 얘기 하나? 내 들으라고 하나?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런 느낌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내 얘기구나, 저거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싸워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 목사님, 내 들으라고 저 소리 하나?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나? 저 목사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그게 싸우는 거. 고집스러운 마음, 그 우둔한 마음이고 굳은 마음이고, 여러분, 회개하고 깨닫는 마음, 아이고 내가 그렇지, 나도 그렇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이 어느 순간 많이 굳어져 버렸구나. 어느 순간 내 고집이 세져 버렸구나. 어느 순간에 이 방향 전환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핸들이 고정이 되어 버렸구나. 요걸 깨닫고,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고,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5층에서 설교하니까 너무 신이 납니다. 할렐루야.
5층이 진짜 이렇게 재밌네,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 씨를 뿌려도 이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밭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뭐가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는 2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2가지 버전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는 비유로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누구냐면 하여튼 사람이 많고 무리가 어중이 떠중이가 많이 모였을 때는 예수님은 비유로만 설교하고 치웠어요. 근데 여러분 비유로 하면 이거 내용을 의미를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마친 뒤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2번째 있잖아요. 2번째 형식의 설교인데 그건 뭐냐? 이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뭐 돌짝밭이 있고 그다음에 옥토밭이 있습니다. 끝. 설교 끝. 이렇게 되는. 제자들 불러가지고 야, 이 밭이 이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 이런 거를 이 제자들이 왜 비유로만 설교하십니까? 혹시나 이걸 풀어줘가지고 깨달아 버리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비유로만 설교하신다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씀의 해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데서.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걷어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잠이 오게 하고 막 지루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제자반을 하면은 잘 순종, 아멘, 묵상, 아멘, 회개,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삶으로 가서 그걸 적용해내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조금 직장에서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배운 것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점검해 보면은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 성장의 목표는 뭐예요? 열매 맺음이거든요.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어디에서 막히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 염려 없는 사람이 있나? 재물의 유혹,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이 다 우리 여러분 걱정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누군가 아프고 뭔가 일이 틀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돈이 좋아요. 응? 왜 나만 쓰레기인가?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돈 없이 어떻게 밥을 먹고 삽니까 여러분? 돈은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돈 걱정,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유혹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하나님과 물질, 돈 하면은 지금 뭐 수당,
오늘 뭐 시간의 근무, 뭐 오늘 하루 일하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갚버리는 거예요. 예배고 뭐고 버리고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결실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 일하면 가게 열면 이만큼 더 벌 수 있는데 이거 버리고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이사하면은 아파트값 오를 것 같은데 문제는 교회랑 너무 먼 거야. 이해되세요? 그거 버리고 교회랑 가까운데 신앙생활하기 좋은 기준이 신앙생활하기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기준으로 이사도 하고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는 저쪽 밭이네, 길가네, 나는 가시떨기네, 나는 믿음이 약간 뿌리를 못 내렸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어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이 마음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아까 운전수 얘기했죠. 우리 인생의 운전수가 우리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리거든. 정확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떼가 가지고 저 마음 수련, 명상, 뇌호흡 이런 데서는 평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 없는 마음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가, 모두 보편적으로 다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축복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시편 아까 읽었던 말씀이 시편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죠. 시편 55편인데 시편 55편은 다윗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 감정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55편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아시겠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뭔지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상태를 보십시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있대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대적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은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편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적하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잘 믿는다고 공격하는 사람 많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너무 두려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두근두근해. 너무 두려워. 가장 최악의 결과가 일어날 것만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려. 회피 성향을 보입니다. 날아가고 싶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날아가고 싶다. 날고 싶어 막 이렇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 혼자 있고 싶다는 혼자. 제발 나를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혼자 살고 싶다.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더라.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으로, 이게 보세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강포와 분쟁. 이 다윗도 지금 짱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셔서 혀를 잘라버리셔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원수가 나를 지금 공격하면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건데
또 보세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 지금 나를 너무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래 쌤쌤이다. 나도 네 싫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4절도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내부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적은 내부에 주여. 자, 우리 옆 사람 앞뒤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뒤통수 치지 맙시다. 시작. 배신 때리지 맙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든가 보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친한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공격자였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이세요? 다윗이 무엇을 결단하기 시작하냐면 그냥 두려움과 떨림, 불안과 이런 마음 상태에서 무엇을 결단하냐면 나 지금부터 기도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 아멘. 그래서 무엇을 결단하냐면 기도를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우울한 겁니까? 근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입니까? 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두렵고 떨림에서 평안으로, 구원과 평안으로 반전이 일어났어요. 언제? 가운데 뭐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16절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했죠. 반전을 경험하니까 이 사실,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역적으로 설교가 나가요. 여러분도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내가 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의 반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전의 시작은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마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이 마음에 대한 명령이 너무 강하게 들려서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믿음이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상황은 지금 개떡까지 돌아가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고 어떻게 두렵지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 강한 명령형으로 우리 감정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틀림이 없고 이 말씀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명령하는 말씀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 영역도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순종의 영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뇌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이 심리학자들, 심리학도 너무 뭐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파수와 그 뇌 주파수 뭐 이런 거 측정하는 기계들이 툴이 발달되면서 뭐가 증명이 되냐면, 여러분, 그 제가 아는 어떤 이 교수님이세요. 박사가 되시고 교수님 되셨어요. 자기가 이제 새로운 게 나왔대. 뭐가 나왔냐면 주파수를 찍어요. 뇌 주파수 쭉 하는데, 그 검사하는 사람은 뭐냐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혹시 뭐 큰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이분이 정말 힘드셨던 시간이에요. 그게 뇌파에 그대로 찍혀서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증명되는 게 뭐냐면 뇌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기록하고 저장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 영적 상태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신기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 상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울한 마음이 올 때 여기에 그냥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우울하면은 하나님 항상 기뻐하랬지, 감사하랬지. 우울과 두려움, 불안은 하나님께부터 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정을 붙들고 그 마귀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울하면, 조금 우울해지면은 거기에 우울한 음악을 틀고, 예? 커튼을 치고 어두컴컴하게, 여기가 수월인지 집인지 어두컴컴하게 하고, 노래는 막 다 죽어가는 음악 나오고, 그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를 마귀가 그냥 놓치겠어요? 너 잘한다, 내가 원하는 상태, 나랑 코드가 좀 맞네, 나랑 좀 더 친하게 지내볼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올 때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단절해서 마음의 방향을 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보고 명령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하셨죠. 저 이 시간 기쁨을 선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셨죠. 오케이, 저 지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기뻐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날수록 너무 자아들이 세져가지고 이 감정은 자존감하고 자의식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감정을 바꾸려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강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순종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전의 시작은 마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 어떤 마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을 다해 회개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가운데 하나님 복이 넘쳐나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저는 정말 복의 목이 마릅니다. 저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조금 깨달아서 합니다. 복이 없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잘 될 것을 기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호수는 이 땅에 있더라도 수도꼭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까? 하늘에서 수도꼭지를 꼭 잠그시니까 이 땅에서는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땅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줄게, 이런 자들에게 소산이 많게 하고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내 자손들과 내 대대손손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방향 전환의 첫 번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회개로 바꿀 때, 회개를 결단할 때 반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범죄한 뒤에 이 회개 시로 들은 것인데,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하나님 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회개도요, 질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와 중심으로 하는 회개가 다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막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마음이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중심의 회개를 드렸을 때 다윗의 이 저주의 상태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다윗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야. 그걸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성을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 절대 우리를 무시하고 건너뛰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축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55편 16절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전이 언제 시작됩니까?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 어째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지금 내 마음이 이럴지라도, 우리는 보통 상황이 이래서 기도 안 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 안 하고,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무 바빠서요. 책이 나왔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빠서 기도 못 하겠어요. 이게 더 바쁘니까,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책제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이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기도할 만한 상태.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 건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될 상황. 재밌죠? 더 기도해야 될 상황에 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가 정렬되시길 축원합니다. 상황이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고, 내 마음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고 예배하기 싫은 마음이고, 그게 어두운 마음이잖아.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반전을 위해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의 영적인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언제 이 마음의 반전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선이 참 중요해요. 마음의 시선도 중요해요.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이나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크게 보이세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한계와 문제가 더 크게 보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해석이 일어나는가, 상황이 이럴지라도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내 상태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이런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태라도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62편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해를 여는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가 너무 제각각이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마음 상태도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 좋은 상태가 참 많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저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이 가운데 뭔가가 들어갔을 때 반전이 일어나면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이 바뀌어서 평안이 되고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실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부산 땅의 많은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가? 마음이 흔들리면 손도 흔들리고 눈도 흔들리고 귀도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떴던 눈도 감아버리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불안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 염려로 손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로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여가 입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잡혀 있거든요. 마음이 잡혀 있다니까요. 사명자는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야 되고, 사명자는 사명의 이 일을 감당을 해서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발이 묶이고 손이 묶였습니다. 왜요? 마음이 묶여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에 손해볼 것 같아. 마음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너희 평안해라.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 도와줄게. 왜 기도 안 하니? 도와줄게. 하나님은 이미 반전의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뭐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마음에 묶인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마음껏 바꾸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내 고집 좀 내려놓고, 회개 하나는 고집 좀 내려놓고 좀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떠들고 큰 소리를 치고 공격을 하더라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이게 그냥 주님이 크게 보입니다가 아니고 내 머리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고개 돌리지 마,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말 듣지 마. 주님만 보고 주님만 들어.
주님께만 부르짖어.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의지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결단의 반전의 시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마음이 막 요동치는 분들, 파도처럼, 성난 파도처럼 막 요동치는,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들 계시는데, 주님 원하시는 평안하라, 잠잠하라. 마음이 평안할 때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그냥 노래로 부르지 말고 우리 마음의 결단과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 이 시간 내가 영적인 반전을 선택합니다. 마음의 선택을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할 때 주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결단합니다. 마음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도 순종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요동치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번에는 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도 순종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 중에는 지금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붙잡을 말씀이 없고 나아갈 목표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더 우울해졌는가? 왜 이렇게 더 어두워졌는가? 왜 이렇게 더 고집스러워졌는가? 여러분 그 상태에 우리가 순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가 더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아서 더 그 상황에 빠져들어 버리는. 여러분 이 감정 영역, 이 마음 상태의 불순종을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많이 우울하세요. 많이 우울한 만큼 회개해 보십시오. 많이 고집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니? 왜 이렇게 고집스럽니? 남의 말을 안 듣니?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회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고집을 했던 다른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내가 내 길로 갔습니다. 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울한 만큼, 두려워했던 만큼, 불안해했던 만큼, 억울해하고 화냈던 만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울을 선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무기력을 선택하고 게으름과 나태를 선택했습니다. 소망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불안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대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생명의 근원이 있는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영역도 말씀에 순종해야 될 영역인 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주여, 내 감정이라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요동쳤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구하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모든 영적인 무기력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소망을 앗아가는 모든 감정 상태, 불안, 염려, 두려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소망의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심어주시고 새겨주시옵소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볏짚단을 이렇게 묶을 때 쓰는 그 동아줄처럼 여러분, 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이 폭풍이, 강한 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잘 서있던 볏짚단들이 뭐 이리저리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새로운 동아줄로, 금색 동아줄로 여러분 흩어져 있는 볏짚단들을 다시 모으시고 묶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모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해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물질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동아줄을 매라, 마음을 지켜라 명령하시오니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흩어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읍니다. 영적인 반전을 결단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